과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성경을 읽으면은 사춘기 때부터 누가 이렇게 성경을 잘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개척교회에서 체계적인 어떤 양육이나 이런 거를 이게 큰 뭐 예를 들어 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뭐 이런 대형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막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혼자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체계적인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고 싶은 바람은 있었으나, 환경적으로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늘 봉사해야 하고 일꾼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그 체계적인 진리의 양육의 말씀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게 참 되지 않는 환경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래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데 성경을 이렇게 사모함은 있어서 읽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참 고민에 쌓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구원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너무나 서로 비슷하지 않은 반대말을 성경에 적어놓은 것 같은 혼동 가운데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완벽한 구원, 취소되지 않는 구원, 영원한 구원, 이것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구절 가운데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유명한 그 단어가 나오죠. 영단번에라는 구절이 이 성경 구절에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단번에. 옛날에 염소나 뭐 양 같은 걸 잡아서 불완전한 그 제사를 구약 시대에 예수의 그림자 모형으로서 그런 피뿌림,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이것은 죄를 지은 자가 그 흠과 티가 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만, 이 짐승의 피는 한 번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또 1년에 한 번씩 뭐 예루살렘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피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죽여야 되는 것이 짐승의 피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의 피는 영원한,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두 번 죽을 필요가 없고 영단번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의 한 번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인데,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 읽을 때는 막 너무 기쁜 거야. 따라합시다. 영단번에 완벽한 피가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 막 그냥 기립박수로 막 쳐야 돼.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피, 영원한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막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막 영광을 막 그래서 우리 돌리는 거죠. 이런 구절 읽을 때 막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막 그 에베소서 말씀 또 읽어보면,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너희로 자랑하지, 구원을 너희의 행위로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런 구절 읽으면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다. 은혜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영접함으로 믿었을 때, 그래서 여기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말대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은 여기서 취소되실 구원이 너무 많죠?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막 발만 겹치러, 아이,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죄 지었네.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이 또 속을 막 긁으면은 또, 아유, 저놈의 인간. 그 성경이 뭐라고 돼? 십계명에 살인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욕만 해도, 근데 요즘에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속으로 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놈의 세상 진짜 전부 살인했네, 전부 살인해.
하루에 살인을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마음으로 품는 것도 살인이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죠. 얼마나 기뻐. 혼자 개척교회에서 이제 누가 가르쳐준 사람 없지만 이제 성경을 막 사모함으로 읽다가 이런 구절 만나면 막 기쁜 거야. 너무 기뻐.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 할렐루야. 은혜로 받았다. 선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서 주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로 받았다. 아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행위로 받은 구원도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또 취소되지도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실이라는 말이 성경을 근거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구원은 변하지 않는 확신 가운데 취소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쐐기를 박는 구절이 또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건 예수님인데 여기에 보니까 복수가 되면서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아들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아들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수하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성경 구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주의 자녀예요. 자녀되게 하셨어.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막 영이 기뻐. 우와, 내가 주의 상속자가 되고 주의 자녀가 되게끔 성경에서 그렇게 나한테 복음을 선포해 줘요. 이렇게 미천한 자를 주의 상속자를 주와 함께 왕까지 다스리는 자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하셨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접됐습니다. 그걸 바로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영접했어.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까지만 읽으면 기쁨이 되는데 성경에는 정반대의 얘기도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 정말 무서운 구절 이제 지금부터 막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민에 빠져. 모순, 성경의 모순인가 혼동됐던 구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 문제의 구절, 유명한 구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때부터 이제 모순에 빠진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 받은 게 아니랬는데 이 구절은 또 뭐야? 이 구절은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난 천국 가긴 글러 먹었네. 이제 사춘기 때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면서 하루에도 막 내가 마음속에 살인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을 때 막 그때 사춘기 때 모든 게 불만이잖아요. 나는 천국에 못 가겠네. 이 구절이 이제 막 모순처럼 느껴지면서 고민이 되고 또 두 번째 구절 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이런 구절도 들으면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어떻게 되는 거? 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다가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따라합시다. 세마포. 성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셨을 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성역 구절이 이제 너무 눈이 이만큼 커져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세마포 옷은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마포가 저는 그냥 상상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붉은 피로 빡빡 빨아주셔가지고 우리 깨끗해졌다 뭐 이런 거 이제 듣고 있다가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려우니까 읽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어떤 분이 설교하시고 뭐 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세마포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신부가 자기를 단장을 하는데 그 유대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은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혼인 언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랑은 집을 준비하러 가고 신부는 남아서 단장을 하는데 그 단장을 할 때 이게 결혼 예복을 준비를 해요. 신부가. 그 유대의 이제 결혼 풍습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세마포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행실이 또 중요하네.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면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행함은 또 필요하다는 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성경의 이 두 단어를 도저히 저의 이 머리와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기를 박는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불같은 공적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공적이 불을 지나갈 때 불타버리면 해를 받고 하지만 금이나 보석처럼 그 불이 지나가도 그 너희들이 평생 쌓았던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뭐 이런 구절이 나오면서 너희들 구원받은 자들 중에 불 가운데서 간신히 건진받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또 구절이죠. 구원은 받았으나 내가 평생 주를 위해 했다고 하는 모든 것이 공적들이 불시험 때를 한번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불이 우리를 이제 지옥 불이 아니라 그 공적이 정말 영적인 공적이었는지 아니면 헛된 것이었는지 이제 공적을 불로 심판받으면서 그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적인 것 안에서 쌓은 공적이면 그게 해를 받지 않고 통과를 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는데 그것이 잘 보이기 위해 자기 이름 내기 위해 혼적으로 잘못되게 쌓았던 겉보이기 위한 그런 공적이거나 자기 열심의 공적일 때는 그것이 불타서 모두 사라진다고 성경에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벌거숭이처럼 구원받은 자도 있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은 구원, 행함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저 스스로는 해답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은혜 가운데 한세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왔는데 공과를 막 읽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싶었던 해답이 이 공과와 이 말씀 안에서 답을 만난 거예요. 답을.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졸지 않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상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구절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반쪽이고요. 완성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상급에 대하여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정말 보물 같은 구절이구나. 이런 것들을 공과 읽어가면서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요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걸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은 누구 안에서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행위예요 아니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값도 모든 걸 치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들도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희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게 맞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서 받았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를 찾아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그냥 의자가 아니라 이 하늘에 예수가 앉으신 의자는 하늘 보좌인데,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보좌인데, 그것은 옛날에 우리 왕들도 우의정이 되게 세죠. 왜? 오른쪽은 모든 권세의 집행자고 모든 실무의 책임자고 모든 결정권자가 이제 오른쪽, 힘의 상징 오른쪽, 우의정은 대단한 파워인데,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라는 것은 모든 주의 왕권을 행사하는 그 권력의 상징의 자리로서,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함께 예수 안에서 이미 그 보좌 위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을 쭉 찾아보면 이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와 한 영이 되어 예수 안에 있을 때 받은 구원을 설명해 주는 은혜의, 따라합시다, 은혜의 구원, 은혜의 구원, 은혜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아멘,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내가 그 안에 침례받아 같이 동참함으로 그걸 영접하기만 하면 보좌 위에 앉히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아멘,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될 때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뒷구절,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린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바울이 또 하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달려가노라. 유명한 구절, 이 앞구절인데요. 아까 본문 말씀 읽었던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앞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미 내가 완벽한 구원은 받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완벽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하나 있는데, 이 다음엔 무엇에 대해 설명을 하냐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을 한세교회 왔을 때 담임 목사님과 공과 안에서 명쾌하게 딱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 안에, 그게 제 안에 너무나 큰 평생의 물음표에 해답을 주었는데,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벽하게 예수 안에서 연합됨으로, 영접함으로, 은혜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상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상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 관련된 모든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보면은 모든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행함으로 너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공적이라는 게 왜 공적이 나오냐면 우리의 모든 행함이 구원에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충성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면류관 받을 자, 또 그 상급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동시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완벽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은혜로 받은 구원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느슨한 신앙을 가져와요. 은혜로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근데 그것은 느슨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들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해할 수 없는 바울 신학 그런 이제 그걸 할 때 이게 너무 유명해요. 신학교에서 너무 유명한 단어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의 어떤 그 신학교 4년 동안에 이거 하나는 듣고 기억이 나을 만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 가운데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 그런데 아직은 완성은 아니다.
이미 완벽하게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중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서 저는 그때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세교에 왔을 때 비로소 이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미 완벽한 예수 안에서 영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가 두 번 죽을 필요가 없고 우린 영원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누림과 영원한 상이 남아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행함 안에서 충성되게 그 사명을 바울이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두 구절에 대해서 그래서 혼동이 없어야 돼요. 이 두 구절이 섞여버리면 상을 말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고 구원을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을 섞어버리면 나의 구원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불안한 구원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거나 또 나의 상이 그냥 충성된 자나 몬 자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성경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이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짬뽕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은 은혜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상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한세교에 왔을 때 딱 구분해서 배우니까 천국에 대한 상에 대한 것과 또 구원에 대한 것을 논하 들으니까 제 안에 큰 해답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의 시청각처럼 보여주는데 건너야 되는 두 가지의 강이 큰 물길이 나와요. 첫 번째 출애굽할 때 그 죄와 모든 사망에 눌려있던 애굽 백성들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은 예수 보혈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물길을 건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만나는 물길은 따라서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애굽 병사들이 끝까지 따라오다 거기에서 완전히 다 수장당해서 죽어버리고 따라서 완벽한 구원, 죄도 사망도 무엇도 따라오지 못하는 완벽한 구원이 홍해바다에서 이루어졌어.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의 구절이 나오는데 홍해바다를 사람들이 막 삽으로 푸고 양동이로 퍼가지고 막 물을 다 빼가지고 건넜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신 은혜 가운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거기에 따라오던 모든 사망의 애굽의 병사들과 모든 게 죽으면서 따라서 완벽한 구원, 완벽한 구원, 완벽한 구원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돼요. 양의 피와 함께. 그런데 가나안 땅의 누림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누림 앞에 섰을 때 또 하나의 강을 건너요. 근데 그 강의 이름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주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막 들어가면서 갈라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단강은 홍해처럼 그냥 미리 갈라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궤를 맨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무거운 법궤가 무겁거든요. 무거운 법궤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다가 법궤를 들고 헤엄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쳐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홍해바다는 은혜로 주님이 갈라주셨는데 요단강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발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갈라지는 게 요단강이 그렇게 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보면 두 물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를 광야라고 불러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각자 창세기 쓴 사람이 다르고 또 신약성경 쓴 사람이 다른데 놀랍게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얘기. 그래서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홍해바다의 구원과 요단강의 누림,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는 그 중간에 광야길을 좀 가고 있죠. 우리는 이미 홍해바다를 통해 구원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은 받았죠. 내 노력으로 받았어요? 주님이 은혜로 갈라주셨어요. 주님이 은혜로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벽하게 죄와 사망 따라오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과정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가나안 땅은 풍성한 누림의 땅이고 승리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고 영광의 땅이에요. 그것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이 되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완벽한 주의 누림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순종과
나의 죽음과 나의 행함으로 누림이 열린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둘 사이에서 혼동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누림은 세 가지 방향에서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이 누림입니다. 이것은 참 어렵죠. 저는 구원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내가 어떤 표대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들었던 설교는 많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의 피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줬다, 이 설교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려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세교에서 공과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구원받고 난 후에 나의 표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것을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체질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육신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길들어져 있는 나의 육신을 매 순간 광야의 40년 가운데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인생이 이렇게 있구나. 그것이 됐을 때 가나안 땅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그게 10하루길인가 뭐 광야길이, 그런데 그거를 빨리 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렸대요. 또 그것을 한 번 갔다가 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간 게 38년이래요. 여러분, 10하루길인가에 끝내실래요? 아니면 38년 걸리실래요? 40년 걸리실래요? 우리는 단번에 죽어짐으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누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럼 어떻게 죽을 수 있나를 막 고민했어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성령 안에서 주여, 내가 죽는 게 답이네요. 내가 죽어야겠네. 나의 자아가 죽어야겠네. 내 혼이 죽어야겠네. 그래서 이제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어야 돼.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 살아났으나 그 영이 나의 점점 점령해서 영의 그 성령의 은혜가 지경을 넓혀서 나의 혼도 점령을 해버리고 나의 육까지 점령을 해버리는 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조회라는 그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차고 넘치는 삶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고, 그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중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사람이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이렇게 혼자 죽을 수가 없어. 근데 거기 보니까 확실히 죽는 방법이 거기 요단강에 나오더라. 따라합시다.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죽을 수가 있어요. 무거우니까.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법궤를 항상 내가 짊어지는 삶이 죽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법궤는 구약의 법궤가 아니라 오늘날의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쌍난 지팡이 뭘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케 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부활케 하신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날마다 내가 모시고 있을 때 그걸로 인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는 만나예요. 만나. 따라합시다. 감추인 항아리, 감추인 만나. 오늘날 나에게 구약시대에 감추인 만나가 있다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공급은 바로 성령이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구약의 법궤 안에 들어있던 마지막은 십계명인데, 구약의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때그때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신비에 새기셨어.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는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따라합시다. 오늘날의 성전, 오늘날의 법궤, 오늘날의 만나, 오늘날의 쌍난 지팡이, 오늘날의 십계명은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세요.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어.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근데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혼자 죽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성령을 내가 모시면 그걸로 인해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성령을 통해서 점령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홍해 바다의 완벽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완벽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황금이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상징하는데, 그 아름다운 연합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따라합시다. 구원도 완벽하게, 상과 누림도 완벽하게, 아멘. 두 가지의 복음을 완벽하게 누리는 승리의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